자, 우리 에베소 6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 6장 1절에서 3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한번 더 읽어보시죠.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1절 말씀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왜냐하면 이것이 옳기 때문이다 라고 돼 있어요. 부모에게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자체를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고 그 개념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부모에게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는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일부러 주께서 써놓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옳기 때문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10계명 말씀에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거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사람에 대한 건데 그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그 뒤에 약속이 있어요. 10계명 중에 뭐 하라 그리고 뒤에 약속이 있는 건 5계명밖에 없어요. 10계명 중에서. 그래서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다. 실제로 10계명에서는 5번째 계명이지만 약속이 붙어 있는 거는 이게 첫 번째다. 그게 부모를 공경하면 네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것이라고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길을 무엇에 걸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부모에게 잘 순종하고 공경하는가에 이 복을 걸어놨다는 거예요. 또 장수하는 복도 여기에 걸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수하고 이 땅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잘 순종할 수 있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좀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녀들의 입장에서 이거는 지금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실 말씀이죠. 자녀들의 입장에서 과연 우리 부모님이 순종할 만한 말씀들을 내게 하신 적이 있는가? 과연 부모님을 잘 따를 만했는가? 막 이런 고민들이 있으면 부모님에 대해서 순종하기가 쉽지 않아요. 실제로 그런 가정들도 많고 우리의 삶 속에 부모님이 썩 그렇게 바르게 살았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부모가 가르치는 주의 교양과 훈계에 순종하라는 말씀인데 이 주 안에서라는 단어가 그래서 부모가 잘못된 걸 가르쳐도 그걸 따라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거는 불순종해야 돼요. 부모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니까 부모가 가르치는 주님의 교양과 훈계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영적이지 못하고 아주 악해가지고 자녀들한테 악한 것을 가르치고 악하게 만들려고 하는 부모는 그의 실상 아주 극소수예요. 그런 사람 별로 없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성경 말씀에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신은 악해도 너희 자녀한테는 좋은 것 주지 않느냐 하고 되어 있는 걸 보면 여러분 그렇게 자녀한테 악한 거 주는 부모는 그렇게 많이 없어요. 물론 그렇게 악한 거 주면 순종하면 안 되죠. 자, 예를 좀 들면 결혼하는 경우에 보면 제 후배 이제 아내가 잘 아는 후배 중에도 결혼할 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강도사님이었어요. 강도사님하고 결혼하려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권사님인데 강도사랑 결혼하면 가난해진다고 어디 그런 거지 같은 거하고 결혼하냐고 이래가지고 결혼을 막았어요. 근데 또 장로님 아들이야. 장로님 아들이니까 당연히 신앙 좋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사탄 숭배자였어요. 그리고 그의 꿈이 점집을 차리는 거예요. 장로님 아들인데. 그래서 만나가지고 근데 애인은 가졌어요. 바로 아마 허니문 베이비였던 것 같아. 애는 받았고 애를 낳았는데 알고 보니까 결국 그 남자는 점집을 차렸어. 자, 이거 엄마가 권사님인데 그 딸이 정말 믿음으로 주의 길을 가려고 하는 걸 막고 단지 그 장로님이 돈이 많았다는 이유거든요. 돈이 많았기 때문에 거기랑 이제 결혼시킨 거예요. 그러면 부모는 이제 핑계를 대죠. 거기도 믿는 자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불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부모가 그냥 돈 보고 결혼시킨 거예요, 자식을. 그 자녀 인생을 완전히 망쳐놨어요.
그래서 그러면 자녀 입장에서 부모를 원망할 거냐? 원망할 게 아니고 자기가 순종을 잘못한 거예요. 그건 주 안에서 부모가 권면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순종하면 안 되는 겁니다. 또 하나 교육에 있어서도 부모가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경우도 있죠. 부모가 안 믿는 사람이거나 제사를 잘 지내는 분이면 자식한테도 제사 잘 지내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자식이 먼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럴 땐 어떻게 합니까? 제사를 안 지내야 되죠. 처음 왔더라도 그 핍박을 받는 게 성경적이라고 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신 겁니다. 부모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자녀들에게 정말 좋은 교육을 시키고 싶으면 부모가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생각을 가지지 않으면 그건 불가능하다고 인지해야 돼요. 내가 좋은 삶을 살지 않으면서 자녀들한테 좋은 삶을 살라고 명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바른 판단을 하지 않으면서 자녀들은 너는 바르게 살아라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자녀들을 양육하라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가장 중요한 명령 중에 하나인데 그것은 실상 너희가 똑바로 살아야 한다는 부담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녀들이 부모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잘 가르치지 않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뿐만 아니라도 그러니까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를 부끄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 있을 거예요. 자기 부모님을 부끄럽게 생각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부모님이 주의 말씀에 합당한 얘기를 해도 잘 순종하지 않게 돼요. 그런데 자녀가 부모를 부끄럽게 생각하는 경우가 언제냐?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내 부모를 공경을 하고 돼 있는데 부모가 공경할 만해야 공경하지 라고 생각을 해서 공경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럼 실상 주님이 약속하신 이 건강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지 못해요. 그러겠잖아요. 그런데 왜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느냐? 정말 부모 탓만 있느냐? 라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녀들이 부모를 부끄럽게 생각하는 경우는 대부분 세속적인 이유가 많습니다. 대부분 비슷합니다. 뭐냐면 다른 부모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자기 부모님을 생각할 때 다른 부모하고 비교해. 그거는 부모가 다른 자녀들하고 자기를 비교하는 거 똑같지. 엄친아 같이 너는 왜 쟤처럼 못하냐? 너는 왜 쟤처럼 못해? 라고 따질 수 있어요. 그럼 자기도 자기 부모님한테 왜 엄마는 우리 사모님처럼 못해? 왜 아빠는 목사님처럼 못해요?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왜 아빠 저 아빠는 월 2천 3천 벌고 신앙도 좋고 자녀 양육하고 정말 모든 걸 다 가졌는데 왜 당신은 그러지 못해요? 왜 우리 아빠는 그러지 못해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도 부모님을 다른 부모하고 비교해요. 그럼 이거는 아주 세속적인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판단하는 게 잘못인 거예요. 그럼 반대로 부모님이 자녀들을 막 책망을 해. 너 왜 이것도 못해? 왜 이렇게 답답해? 책망할 때 누구 닮아서 그런 거예요? 지 닮아서 그런 거야. 자기 닮아서. 자기 닮아서 그런 거야. 그죠? 그러면 자녀들도 부모님을 생각할 때 뭘 생각해야 되냐면 부모님도 그 위에 부모님 닮아서 그렇겠구나. 그 생각을 좀 해야 돼. 자녀들 입장에서도. 그 부모님이 뭔가 독립적으로 이렇게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닙니다. 그도 누군가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거죠. 그 부모님도 그 위에 부모님의 영향을 받은 거지. 그죠? 그래서 뭔가 단점을 갖고 있다 이거예요. 부모님도 그 부모님의 단점과 장점을 다 유전받았어요. 그렇게 좀 부모님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아들한테 장래 희망을 물어보니까 장래 희망이 뭐인 줄 아세요? 어떤 아들한테 넌 커서 뭐가 되고 싶어? 이러니까 재벌 2세가 되고 싶대. 재벌 2세가 꿈입니다. 뭐 하라는 거야? 아빠는 돈 안 벌고 뭐 하고 있냐는 거지. 네? 자기 아버지가 재벌이 아닌 게 짜증나. 이거 아주 어처구니없는 얘기죠. 근데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자녀들이. 부모가 뭐가 대단해야 나도 대단한 건 누릴 텐데 자꾸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부모를 평가하는 기준이 아주 세속적이라 그랬는데 그건 말 그대로 부모가 돈이 없다. 돈이 별로 없다. 세상처럼 성공하지 않았다. 세상 어떤 유명한 부모처럼 유명하지 않다. 막 이런 이유들로 부모를 부끄러워하는 경우도 꽤나 있어요. 비슷한 얘기기도 한데 어떤 사람 댓글에다가 뭘 썼어요. 자기 아버지는 돈도 없는데 계속 땅을 산대. 땅 사가지고 농사 또 빚내서 땅 사가지고 농사 짓고 땅 사가지고 농사 짓고 처음에는 부모님이 하도 빚을 많이 지니까 부모님을 늘 원망하면서
진짜 그 이유 하나로 그냥 부모님을 원망하고 판단하고 나는 절대 아빠처럼 안 살 거야 그랬는데 자기가 이제 3, 40대가 되고 나니까 아버지 땅이 수만 평이야. 그래서 아버지 참 지혜로우셨다고 그 앞에 무릎 꿇고 산다더라고요. 우리 어렸을 때는 우리가 몰라요, 세계를.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님을 판단하고 부끄러워하고 어리석다 생각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이 알려주는 지혜와 권면도 듣지 못하는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또 하나는 자녀들은 자기의 욕구를 들어주지 않았다고 해서 부모를 원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가 필요한 거 안 채워줬다고 부모를 이제 무능력하다, 사랑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가르쳐주는 다른 주의 교양과 훈계도 듣지 않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럼 부모는 사랑하기 때문에 최선의 것을 줍니다. 그런데 부모는 모든 걸 채워주지 않아요. 부모가 모든 걸 준다고 생각해도 안 되고 이건 부모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런 부모는 모든 걸 줄 수 없고 줘야 한다는 의무도 없어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기억해야 돼. 하나님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부모의 역할은 자녀들이 성장하고 독립해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까지예요. 거기까지.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우리가 부모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아요. 벽날 말도 안 들어요. 또 그렇게 듣고 살면 자기 자신이 굉장히 자괴감을 느껴요. 자녀들은 전부 다 독립하고 싶어 하는데 부모가 독립을 안 시켜줘. 또 나이가 20대 넘어가고 막 이러는데도 자기 스스로 뭔가를 결정할 수 없고 그거에 책임질 수 없는 자기 자신이 정말 짜증나요. 자기 자신이. 근데 부모는 계속 네가 뭘 할 줄 안다 그래. 네가 뭘 할 줄 안다 그래. 내가 하는 말이 다 맞지. 부모님 하는 말이 맞죠. 근데 자녀도 해봐야 알 거 아닙니까? 실수도 해보고 넘어져도 보고 그래야 일어서는 법을 알아요. 넘어져야 일어서는 법을 안다고요. 그것도 해봐야 알 거 아니야. 역시 엄마 말이 맞았구나. 역시 부모님 말씀이 맞았구나.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해야 될 거는 여러분 부모님도 기억하고 자녀들이 기억해야 될 거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는 분은 하나님이지 부모가 아니에요. 자유로우세요. 여러분 부모가 다 채워주려고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어차피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공급자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아는 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부모가 다 채워주면 하나님 자리를 뺏는 거예요. 부모가 채워주면 그들 아이들 마음에는 하나님이 내 필요를 채워준다? 이런 믿음이 안 생겨요. 네? 어제 갑자기 은진이가 저한테 와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아빠 신기한 게 있다고. 뭐? 째려보지 마라. 전화 부른 거야? 신기한 게 있대. 자기가 이제 올해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자기가 한 달을 살려면 한 50만 원은 필요하대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신기하게 매달 50만 원씩 채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누가 감동받아가지고 너한테 용돈 주래 해가지고 주는 분도 있고 또 누가 뭐 시키면서 그냥 시켜도 되는데 알바비라고 챙겨주기도 하고 뭐라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한 달에 50만 원씩 뭐 47만 원, 48만 원 막 이렇게 채워진대. 그래서 너무너무 신기하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래 하고 이제 저는 이제 그냥 시큰둥하게 하고 말았는데 은진이 마음에는 하나님이 내가 기도했더니 내 필요를 채워주는구나. 부모가 채워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또한 우리 희원이가 돈이 많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희원이가 돈이 많다는 소문이 민지 전사가 소문을 내가지고 나 진짜 돈이 많은 줄 알았어. 그래서 어제 드러난 거예요. 어제 아내가 거실 나갔다 들어오더니 아주 죽는다고 웃더라고. 희원이가 근데 아내가 볼 때 희원이가 헌금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너 녀석 왜 헌금 안 해? 해가지고 이제 혼내기도 하면서 걔가 이제 갖고 있는 이제 그 자기가 돈이 많다고 생각한 자기가 헌금 항아리에 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다 헌금할 돈인데 헌금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난 돈이 많아 하고 있는데 다 헌금해야 돼. 다 헌금할 때 되니까 자기가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 자기도 어이가 없어서 막 웃었나 봐. 그때 웃으니까 아내가 너는 웃음이 나오냐? 했더니 제가 웃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돈이 없다는 사실을 직시하게 된 거예요. 돈 많은 건 아니었어. 그래도 얼마 정도 있다 생각했겠지. 그지? 안 보고 있어가지고 아무튼 돈이 이제 하나도 없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들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나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익히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애들 필요를 전부 다 채워주면 안 되는 거라고요. 부모님이 다 채워주려고 하면 안 돼.
어떤 건 네가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다. 어떤 방법으로 채워주든 응답하실 거다. 아멘이십니까? 이거를 부모가 다 채워준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부담스러워. 나는 그 능력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나라에서 낳았는데 이걸 왜 내가 책임져야 되지? 이런 고민도 들죠.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아멘이십니까? 또 주님은 자녀들한테 성공과 번성의 길을 매우 명확하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얘들아 따라해보세요. 자녀들, 너희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라. 시작. 너희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라. 누구한테 순종하라고요? 누구한테 순종하라고? 누구 부모한테? 누구 부모한테? 자기 부모한테. 남의 부모한테 순종하지 말고, 남의 부모한테 순종 잘하고 자기 부모님한테 순종 안 하고, 이거 말씀에 순종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잖아요. 자기 부모님한테 순종하라고. 부모님들은 인생을 먼저 살아보니까 다 자기 닮았어요. 실제로 정말 자기를 닮았어요. 정말 자기를 닮았어. 우리 희원이가 이렇게 막 까불고 춤추는 거 있잖아요. 혼자 집에서도 많이 춤추거든요. 그거 누구 닮았게요? 저요? 여러분, 제가 혼자 까불고 춤추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어렸을 때 전혀 안 그랬어요. 어렸을 때는 완전 내성적이어서 어디 가서 꽂아놓은 보릿자루에서 대학교 때까지 조용히 가만히 있어요. 춤추는 거 생각도 못해요. 근데 누구 닮아서 저럴까요? 막 음악 나오면 혼자 춤추고 있잖아. 막 배 꿀렁꿀렁 하면서 춤추고, 아침에 일어나면 춤추고, 난리도 안 쳐. 진짜 누구 닮았나. 제가 희원이 보면서 알았어요. 제가 나 닮았다는 거를. 저는 저렇게 자유로운 적이 없어요. 얘가 자유롭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 거예요. 저렇게 자유롭게 산 적이 없는 거예요. 언제 제가 딱 저렇게 춤추냐면 아내랑 둘이 있을 때. 근데 아내랑 둘이만 있는데도 별로 없어. 그러니까 저도 제가 저런 모습이 있는지를 희원이 보고 알았다니까요. 다 어차피 부모님들을 닮았어요. 근데 부모가 이제 권면할 때 문제가 뭐냐면, 다 자기의 장점과 단점을 다 알아. 그죠? 그래서 애들한테 권면을 하는 거예요.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뭔가 권면을 할 때 부모님이 걱정하고 우려하는 게 있죠. 자기 안에 단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죠? 나의 단점을 자녀들이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걸 잘 알죠. 그죠? 그래서 그것이 걱정되죠. 그래서 그걸 때려잡고 싶죠. 너는 나같이 살지 말아라. 넌 이거 계속 하다가는 이상한 데 간다. 뭐 이렇게 가지고 때려잡고 싶어. 이게 두려움으로 반응하거든요. 두려움으로 반응하는 건데, 여러분, 이게 자녀들의 가능성을 억제합니다. 이게 자녀들을 완전히 제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잘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부모님들도 자기 상처가 치유가 안 됐어요. 자기가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여전히 단점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이 자기 삶에 긍정적인 효과를 일으켰다는 것을 인지를 잘 못하는 거예요. 부모님들도. 그러니까 그 단점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 텐데 그게 악했겠습니까? 악하지 않고 선한 거거든요. 다 선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건데 자기 마음이 아직 치유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한테 그런 모습이 보이면 때려잡으려고 그래요. 이건 안 좋은 거야, 이건 나쁜 거야 하고 때려잡고 억제하고 막 묶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양육이 역효과가 나요. 부모가 자녀를 양육했다고 하는데 역효과가 나. 애들의 가능성을 다 때려 막았다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부모님이 자녀들한테 양육을 하려면 일단 자기 자신이 치유가 돼야 돼요. 자기 자신이 먼저 치유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단점이 정말 단점이었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그건 다른 사람들한테 들어서 어떻게 보면 그 환경 속에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게 단점으로 치부된 것도 많거든요. 근데 그것이 다른 쪽에 쓰이면 귀한 게 많은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자기 단점을 장점화 시킬 수 있는 눈이 자기한테 먼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자녀들을 볼 때 이 자녀들이 내가 볼 땐 단점인데 다른 사람 볼 때는 굉장히 장점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녀들을 양육할 때 여러분, 이 두려움으로 반응해서 애들을 너무 제재하려고 하는 거는 결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안에 장점일 수 있는 것이 애들 인식 속에 이건 나쁜 거야, 이건 안 좋은 거야, 이런 인식을 갖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자녀들의 어떤 가능성을 극대화시킬 수 없게 된다. 또 부모님이 살다 보니까 이런저런 인생의 지혜를 많이 얻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을 애들이 그때 어린 나이에 먼저 알았으면 훨씬 애들의 인생이 훨씬 더 나았겠다,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좋은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배울 때 하나님 말씀은 어려서부터 아는 게 절대적으로 좋아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계속 가르치는 게 좋고 애들이 말씀 안에서 놀고 말씀 안에서 누리고 말씀을 경험해가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는 게 좋아. 근데 믿음 없는 부모님들은 교회는 다녀라 대신에 빠지지 말아라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안 빠지고 주님을 믿으면 삶이 바뀌던가요? 안 바뀌어요. 교회 다닐 필요 없어요. 세상에서 더 두드러 맞고 와야 돼. 그렇게 다닐 거면. 여러분 세상에서 더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해봐야 여러분 주님께 푹 빠질 수 있어요. 주님밖에 길이 없어요. 사람은 주님밖에 구원의 길이 없어요. 이거를 확실히 하려면 여러분 더 어려움을 당해봐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을 거면 여러분 자녀들이 내가 먼저 주님의 좋으심을 알았잖아요. 그럼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온전히 주님 안에 살도록 거기에 푹 빠져 살도록 만들어줘야 돼. 아멘이십니까? 근데 자녀들의 입장에서 이럴 수 있어요. 부모님은 A라는 길을 가라고 했어요. 근데 자기는 B를 가고 싶어.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근데 부모님이 또 믿음도 좋아. 제가 최근에 이번 주에 있었던 일이 우리 데이비스톤 고등부에서 우리 정환이나 우리 은진이를 이제 진로를 놓고 생각을 하면서 이들이 어디로 가야 될까를 놓고 막막해서 처음에 이들을 양육을 할 때 도대체 우리 정환이를 어떻게 양육해야 될까? 또 우리 은진이는 또 이제 뭐 해야 될까? 검정고시를 빨리 끝내놓고 나니까 이것도 이상하더라고. 어디로 길을 가야 될까? 기본적으로 제 마음은 저는 공부를 제 마음에 고등학교 때 좀 더 믿음이 더 있거나 담대했으면 저는 서울대를 도전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갈 수 있었을 것 같아. 좀 더 했으면. 목표의식이 좀 분명했으면. 그래서 은진이가 서울대를 가봤으면 좋겠다. 도전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 부모의 한이 있잖아요. 한이.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차라리 공부를 열심히 시켜가지고 그쪽을 가라 라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제비를 뽑았어 우리가. 제비 뽑는 게 성경책입니다. 제비를 뽑았더니 어떻게 나왔냐면 정환이는 대학을 안 가고 조리사 공부하고 요리 레시피 만들고 그거를 교육하는 쪽의 방향이 나오고 은진이는 의류를 만들어서 아예 지금부터 네이버 스토어를 통해서 물건을 파는 거. 원래 어려서부터 아예 미싱계의 꿈나무였거든요. 초등학교 때부터 미싱했는데 그때 아줌마들이 너무 잘한다고 미싱계의 꿈나무라고 그랬어. 그걸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괜히 그거 한 거 아닌 것 같다 이러면서 차라리 그쪽으로 길이 열렸어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은진이나 정환이는 속이 다 시원하지. 안 그래도 자기 대학 가고 싶지 않았는데 하나님 응답이 안 가는 쪽이야. 또 은진이도 수능 보고 싶지 않았는데 수능 안 보는 쪽으로 나왔어.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게 이들은 자유로워졌잖아요. 제 마음은 이렇게 아쉬움을 떨칠 수가 없어요. 정말 주의 뜻이 맞을까? 막 이런 생각도 해가지고 막 이렇게 제 안에는 아쉬움을 떨칠 수가 없는데 또 한편의 생각이 있어요. 요즘에 정말 대학이 필요 없는 시대가 오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자기가 뭔가 도전해가지고 자기가 성과를 내고 열매를 내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시대가 오고 있거든요. 이제는 그게 전부인 시대가 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들이 고등학교 때부터 차라리 그런 거 도전하는 게 훨씬 낫거든요. 여러분 이미 교회에서도 저 대학교 때도 이미 교회에서 야 학벌 아무 필요 없다. 실제로 말씀 전하고 영혼을 변화시켜본 경험이 없다 이들이. 교회 와가지고 그냥 행정일을 하고 앉았으면 그게 무슨 사역자냐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이미 제자훈련 해본 사람, 전도해가지고 양육해본 사람, 이들을 대형 교회에서 이제 채용을 한다 이런 시대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더 그래요. 더 그런다고 지금도. 실제로 대형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청빙해. 근데 이 청빙한 이 목사님은 뭐 해본 적이 없어. 그냥 대형 교회 위에 꼭대기에 앉아가지고 위에 사람 행정만 시스템만 돌려본 사람이라 막상 교회 담임을 해보니까 할 줄 아는 게 없고 그 대접만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걸 모르고 그냥 대형 교회 출신이고 스펙 좋으면 사람 써가지고 자기 담임 목사 앉히면 딱 왕노릇합니다. 실제로 성도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실제로 성도들의 문제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오늘날 더 갈수록 그런 시대가 되고 있거든요. 생각으로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 한편에 이런 이상한 세상의 스펙이나 또 세상이 보는 관점에 대한 아쉬움을 갖는다 이거죠. 그럴 수 있죠. 그것을 여러분 부모들도 믿음으로 돌파를 해야 됩니다. 걱정이 돼요. 제 만약에 우리 은진이가 갑자기 더 믿음이 충만해져가지고 아빠 나 그냥 해외로 그냥 돈 없이 한번 믿음으로 가볼래요 해가지고 나간다. 저도 그래보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믿음이 막
그러니까 내 믿음을 넘어서는 믿음을 자녀들이 가질 수 있죠. 그죠? 그때는 어떻게 돼요? 내 믿음 안에 놓여야 돼요. 네. 여러분 자녀들이 내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근데 내가 생각하는 길과 자녀들의 길이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때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부모님의 믿음을 넘어갔어. 자녀들의 삶이. 그럼 굉장히 두려워. 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두렵다고 그게. 나는 우리 부모님, 저희 아버지가 제가 목사가 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두려워하셨어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목사라는 생각도 해보지도 않았고 뭔가 이렇게 아무래도 이렇게 부모님 안에는 이런 신분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는 좀 높은 신분이고 자기는 낮은 신분이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것도 별로 원치 않았고 또 목사님과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다 석연치 않았어요. 그래서 다 반대하고 싶어 했어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생각한 거예요. 사인을 구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항상 사인을 구하는 게. 아버지도 과연 아들이 목회자의 길로 가는 게 하나님 뜻이 맞냐 이거에 대해서 사인을 구하려고 하나님 앞에 사인을 구한 거예요. 그래서 군대를 억지로 보냈어요. 네가 군대 가가지고 술 담배 안 하나 보자 하고 보낸 거예요. 첫 번째는 일반 대학을 보내겠다. 신학 때는 절대 안 보낸다. 일반 대학 보내면 또 술 담배 하겠지. 그럼 신학 무너지겠지. 근데 안 무너지고 선교단체를 들어가 버렸네. 그러다가 그럼 군대 제 선교단체에서 온전히 헌신한다 그러니까 안 된다. 너 군대 가라. 군대 가면 술 담배 하겠지 했더니 군대 가서 또 선교단체를 하나 만들었네. 그래가지고 그러고 제대하고 나오니까 저는 그때는 마음이 많이 무너진 상태여가지고 제가 주의 길을 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의 상태였는데 아버지는 2번의 테스트를 하고 아 이놈은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고 좀 뭔가 하나님께 특별한 게 있나 보구나 라고 생각하고 아버지가 푸시했어요. 너 빨리 신학할 거면 신학 준비하라고. 아버지가 푸시하고 목숨 걸고 하라고. 난 이게 굉장히 감사한 것 같아요. 제가 대학교를 가가지고 선교단체 활동하고 막 교회 가서 이렇게 부전도사처럼 활동하고 이런다는 얘기를 담임 목사님이 전해 듣고 저희 어머니는 이놈 새끼가 공부는 안 하고 왜 선교단체 활동만 하고 있나 이러니까 고민 중에 담임 목사님이 어머니를 불러서 어머니가 고민이 있으니까 상담을 한 거예요. 담임 목사님하고 내 아들이 대학 가더니 공부는 안 하고 계속 선교단체 활동만 하는 것 같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딱 감을 잡았어요. 그래서 아버님한테 한 얘기가 가만히 두라고 그랬어요. 가만히 두라고. 왜냐면 걔가 하나님께 부르심이 있는 것 같으니까 놔두라고. 그리고 어머니는 다행히 목사님의 지도를 받아서 놔둔 거죠. 그 길을 막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제가 사역하는 것을 걱정하는 게 제가 목포 사랑의 교회 가서 그 사역을 할 때까지 걱정했어요. 도무지 안심이 안 돼. 근데 제가 사역을 통해서 아버지가 은혜 받으면서 그게 해결된 거예요. 아버지 생각보다는 훨씬 잘한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또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뭔가 믿음을 주시면 부모님의 믿음보다 자기 믿음이 더 클 수가 있어요. 그때는 부모님이 자기 믿음이 약해서 자기가 믿음으로 가는 길을 좀 이렇게 제재하려고 한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믿음으로 가야 돼요. 그때는 믿음으로 가는 거라고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한마디의 말씀이 실상 적용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 왜냐하면 내가 부모님은 내게 주의 교양과 훈계로 말씀하시지만 내가 부모님에 대해서 세속적 판단을 하고 있어가지고 부모님을 무시하고 있거나 또 부끄러워하고 있거나 이러면 우리가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내가 순종하지 않게 된다는 거.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이 우리가 회개해야 돼. 자녀들의 입장에서. 그건 철저히 회개해야 부모님께서 말씀하신 게 대부분 하나님 말씀에 맞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야 우리 삶이 훨씬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이미 부모와 자녀 간에 하신 말씀이고 이게 꼭 예수님을 안 믿어도요. 그냥 부모님이 하신 말씀을 잘 들어도 인생이 참 잘 풀려요. 정말 그러더라고요. 제 친구가 그 중학교 때부터 훈련소까지 같이 나온 친구가 있다니까요. 그 친구는 완전히 안티예요. 예수님의 예자만 꺼내도 사람 죽이려고 그래. 그런데 어머니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어머니가 서울에 살다가 중학교를 이제 목포로 내려온 거예요. 그 어머니가 혼자 계시니까 어머니 말씀을 너무 잘 들어. 매일같이 엄마랑 2시간을 통화해. 대학교 때도 보면 2시간씩 엄마랑 통화해. 엄마 혼자 있어서 적적하다고. 그렇게 어머니 말씀을 잘 듣고 어머니한테 공경을 잘하고 또
말 한마디 한마디가 꼭 항상 어머니, 항상 우리 어머니. 어떻게 해서라도 절대 낮추는 말을 절대 안 써요. 항상 우리 어머니. 그래서 진짜 공경을 잘했어요. 그러고 딱 보니까 정말 우리 그때 대학 그과 뭐 정보 및 컴퓨터학부 이런 거 졸업해도 쉽지 않았거든요. 그 대학 진학하고 이런 게 아주대는 대우가 많이 채용했지만 대우가 망하면서 쉽지 않아졌어요. 근데 걔는 그 시험을 봤는데 10개 기업에 서서 10개를 다 붙었어요. 외국계 기업 3개까지 다 했어. 그러니까 야,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취업 안 된다는데 어떻게 너 이렇게 잘 되냐. 저는 그 비밀을 부모를 공경하는 데 있다고 봤어요. 걔는 부모님이 한 돌아가셨어요. 근데 어머니를 절대 원망하지 않아요. 자기 상황이 안 좋은데 절대 원망하지 않아. 오히려 어머니를 걱정해. 어머니 걱정해서 하루에 2시간씩 통화해주고 늘 엄마 힘내라 그러고 여자친구도 안 사귀어요. 엄마가 여자친구야. 물론 아주 성경적으로 잘 좋은 관계는 아닙니다.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는 데 있어서는 참 이렇게 모범죄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그거는 자녀들이 이 땅에 잘 되고 장수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좋은 정말 길이에요, 길. 우리 자녀들도 잘 들어야 돼. 자녀들 알았어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 잘하는 건 너희들에게 복 주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거는 우리한테 복 주려고 하는 말씀이지. 그냥 너희 부모님 좀 인정을 잘해라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 자녀이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정말 건강하게 살고 성공하는 길은 부모를 공경하는 길이다. 근데 내가 부모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이 있다면 여러분 그 판단이 세속적일 수 있고 또 우리가 부모님의 입장에서 서보지 않았기 때문에 또 하나는 부모한테 여러분 모든 걸 바라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거, 그럴 수 없다니까요. 우리도 자녀들한테 모든 걸 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끊어야 되고 또 자녀들한테 모든 걸 주려고 해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멘. 이렇게 해서 여러분 정말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말씀을 실제적으로 잘 적용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